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던 어느 철학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의 특성을 잘 말해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는 각자 그 개인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도 이 사회를 형성해 가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곧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서로 간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신뢰 관계가 깨어졌을 경우에 그 연대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되는 것도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스라엘은 12개 지파로 된 그 연합체로 구성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두 야곱의 12아들, 그 후손들이 각 지파를 이루며 하나의 연합 공동체를 이룬 민족 공동체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르러 그 연합 공동체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였던 그런 솔로몬의 타락과 우상 숭배의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백성들 또한 타락했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풍요로운 물질과 번영이 나온 더 큰 탐욕이 결국은 이스라엘 그 나라를 양분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로는 그 르호보암의 강압적인 그런 노동 정책이 백성들의 원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었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갔던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또한 갈라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북쪽의 10개 지파는 과거 그 솔로몬을 대적을 하다가 애굽으로 피신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반발한 르호보암은요,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함께 28명의 병사를 소집을 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그 스마야 선지자의 만리로 인해서 그만두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본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을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불러냈지요. 그리고 이제 조건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지금 여러 공사로 인해서 힘이 드니까 노동에 대한 그 강도를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르호보암은 오히려 그 아버지였던 솔로몬보다 더 심한 노동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그 이새를 거론해 가면서 겨우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왕이 났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다윗의 통치가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말을 보게 되면은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정말 참 지독한 그 집단적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을 따라주지 않을 때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나가보시면 한국의 정치 상황도 그렇죠. 극명하게 극보수주의자들과 극진보주의자들로 나누게 됩니다. 서로 융화할 수 없는, 정말 섞이거나 뭉칠 수 없는 이질감 같은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르호보암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 그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양보는커녕 자신들만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은 그저 한낱 소모품을 불구하고 자신은 존경은 받아야 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그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을 넘어서 더 안락하고 풍요로운 그 세상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청빙을 하면서 목사는 가난해야 한다, 가난해야지 설교를 잘한다 라고 하면서 적은 사례비를 주면서 회개하는 설교나 반성하는 설교, 헌금하는 설교를 또 마음에 꺼리는 설교를 하지 말 것을 주문을 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목사만을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보내고 다른 목사를 데리고 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꾸기도 하였는데요. 저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정말 극단적인, 아주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바른 교회,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이 바로 곧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자기 자신의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여러분의 욕구만을 들어주는 그런 분인가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게 유익이 되면은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교회 가고 그것이 성도인가요?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값싼 성도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타인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베풀고 나누려는 그러한 배려심이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면서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곧 성도 아닙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이기주의적인 탐욕을 가진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엄격하게 질책을 하실 것입니다. 꾸짖고 엄한 징계 또한 받을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누고 베풀기를 또한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버리고 타인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정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음으로 대속하셨던 그러한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죄를 합리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은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그 노동 완화 정책 제안을 이제 르호보암은 거부를 하죠. 아니, 더 심한 노동을 통해서 억압하겠다라는 그런 르호보암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분노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을 그 감독할 역군의 감독으로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역군의 감독이라는 직책은요, 그 백성들의 노역과 세금을 징수를 그 관장하는 행정 관료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르호보암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지금 새로운 감독관 아도람을 다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 그 개역 성경을 보시면 아도니람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아도니람은 높으신 나의 주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도람은 그런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 가나안 현지인 출신이거나 능력이 있어서 발탁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원문을 보시게 되면은 아도람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 감독관 아도람은 그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되자 여로보암은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좀 특이한 구절이 있지요. 바로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인데요.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은 르호보암 왕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신을 한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언약을 깨고 그 새로운 반역을 하여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자는 그 북부 지파의 그 백성들이 배반을 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배반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게 되면은 파사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반역하다, 범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지파의 그 사람들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르호보암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르호보암을 두둔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는 그 관점 이외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질은 지금 노동을 줄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그 탐욕을 감추기 위한 겉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좀 더 쉬고 좀 더 풍요롭게 즐기면서 살자라는 그 욕심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것은 분명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역연된 것처럼 기록을 하지 않고 배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자신들의 잘못이나 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형편과 그 어쩔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장황하게 말하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입니다. 그 죄를 덮을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는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빌라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는데 일조한 사람이라고 부추길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런 것을 말해서 상황윤리라고 부르지요. 그 죄와 불법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죄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상황이나 형편을 말하면서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을 덮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 보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준을 두고 바르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그런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북부 지역에 있던 10개 지파의 그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수도를 세겜으로 정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에 그 흡수되었던 시므온 지파는 알겠는데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가담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그 예루살렘에 속했던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그 경기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그 대다수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북부 지파에 동조를 했지만은 그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세금 감면이라든지 부역 제외 등의 혜택을 받았던 그 일부 사람일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그 베델이라든지 길갈, 그 여리고 등이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것으로 보아도 그 전체적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르호보암이 병사 18만 명을 소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유다 지파의 장정의 수만 해도 50만 명이나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르호보암이 모집한 숫자가 18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아주 급하게 소집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요.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조차도 지금 르호보암에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불사할 각오를 가지고 지금 병사를 소집을 하게 되지요. 2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 선지자 스마야에 의해서 만류를 받게 되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일으키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고 전쟁을 하지를 않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봐도 지금 르호보암의 그 행동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다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분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을 하시고 계획하신 것인데 이제 르호보암이 병사를 동원해서 그 반역하는 사람들을 치려는 그 행동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이미 선지자 그 아이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분열이 되고 있는 것이 르호보암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안다라면은 바로 멈출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은 정말 치밀하게 잘 계획하고 일을 추진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을 진행하려는 그런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일이 있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솔로몬의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가 그 신하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장자의 명분이 있었고요. 많은 백성들의 그 신망도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도니아가 왕으로 충분히 등극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 즉 그 솔로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소신료들도 다 아도니아를 따릅니다. 어느 누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도니아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분명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들의 유익만을 따라가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면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면 분명 그것은 옳은 일, 분명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유익으로만 그친다면 그런 일은 분명코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서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그 말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만 행해 나가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병사를 일으켜서 여로보암과 대적을 하려고 했으나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르호보암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강력한 힘으로 백성을 지배하고자 하였지만은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역대하 12장 12절을 보셔도 이 르호보암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애굽의 그 시사객에서 침략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는 그 시마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회개하였던 것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교만하고 결점이 많은 그 르호보암인 것처럼 보여도 이와 같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 있을 때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마도 그가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전해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교훈을 익히 들은 영향이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녀에 대한 교훈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6,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22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좀 더 공부해라. 교회 가는 시간에 하나라도 더 공부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현실은 혹시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간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왜 모르는지요? 인생의 성공은 그 부와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가 좋아서 그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따라갈 때 분명한 성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들이 추구했던 부와 안정이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오직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승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한 사람 지도자의 타락이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가게 만들고 더 큰 욕심과 물질에 대한 그 탐욕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번영주의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고 세상에 주는 그러한 만족에 젖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혹 아닌지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보다는 정말 세상적인 쾌락에 마음이 가고 많은 재물이 가져다주는 그 유혹에 심취해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또한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선곡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을 우리를 자녀들에게 전해줘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나가는 우리 베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성령님 인도해 주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또한 주님과 기도를 묵상해 가면서 주님의 뜻을 살펴갈 수 있는 우리 베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나이지리아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